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밝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기 3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께 진지하게 여쭙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가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을 두고 홀로 어디론가 떠나가 버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자 적잖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 질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상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져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 이것이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삶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아무렇게나 내디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이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는 이 질문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앞서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한번 그 길에 대해서 같이 좀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 걸어가신 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주님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을 가장 진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셨는지가요, 지금 저 한 구절에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나간 후에, 여기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마지막 호의를 가룟 유다가 거절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가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나갔습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이것이 예수님께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이제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유대 당국에 체포되어지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이 이제 기정사실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석하시냐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해석하셔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드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오래된 소원입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값주고 사내시는 이 구원, 이 하나님의 오래된 이 소원, 이 요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에서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도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예수님께는 영광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간다.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때요, 우리는 번영과 형통, 우리가 이것을 떠올리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우리가 번영을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수능 시절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교회도 고3 학생도 있고요,
또 이제 또 이렇게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시험 한 방에 명문대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뭐 또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얼어붙어 있죠. 이런 어려운 어떤 경제 여건 속에서 내가 하는 사업만큼은 번창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들 하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식 그래프 보시면서 여러분 뭐 안도의 한숨을 내십니까? 아니면 실망하실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내가 투자하는 것마다 막 100% 수익률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운전하다 보면요, 뜻하지 않게 그냥 차가 와서 받아버릴 수 있어요. 차가 떼굴떼굴 구르죠. 그런데 전혀 다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차문 열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툴툴 털고 일어서 나올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가장 찬란하게 빛나냐? 그것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예수님께서 경천동지할 그런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하지만 가장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순간은요,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헬라인에게는요, 여러분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가장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죠. 누군가가 그 십자가 형상을 보여주면요, 그냥 토가 나올 듯한 어떤 그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셔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빛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기독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고지론과 미답지론,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고지론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의 고지에 올라서야 된다. 중앙 무대에 진출을 해야 된다. 왜요? 사회에 그래야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것 아니냐. 그래야지 그 영향력을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더 하나님 나라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을 쌓아서 힘을 갖춰서 고지에 올라가고 중앙 무대에 진출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요,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서야 될 자리는 미답지이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남들이 가지 원치 않는 길, 바로 그곳, 소외되고 상처받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여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사회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지론이 맞습니까? 미답지론이 맞습니까? 제게 물으신다면요, 뭐 싱거울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 다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고지에 올라설 필요도 있죠.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힘있게 사회에 내비쳐야 될 또 그런 사명이 주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비아를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한비아님을 아시죠? 국제구호 활동가잖아요. 그분이 늘 삶의 가장 열악한 어떤 그런 삶의 자리에 늘 앞장서서 봉사하시던 분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유엔에 들어가야 되겠다. 왜요? 그 수돗물이 셀 때 그 새는 물에 의해서 더럽혀진 복도를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도꼭지를 아예 새지 않도록 잠그는 어떤 이 역할도 더 중요하다. 유엔에서 빈민 구제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단을 한번 표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고지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답지론, 이것도 분명히 타당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걸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하고 상처받은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고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으시는 어떤 이런 또 삶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고지가 되었든
아니면은 미답지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곳에 우리가 설 때요,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될 그 사상이 무엇이냐,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는 그 순간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예요. 우리가 희생할 때이고 우리가 헌신할 때입니다. 특별히 고지에 서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앙부대에 지금 진출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뭔가 힘을 가지고 사회에 선한 영역을 힘있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더더욱 이 십자가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기득권 세력이 되어져요. 어느 순간에 개혁되어야만 하는, 여러분,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국회에 가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40% 이상입니다.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 중에요, 4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개신교 장로 중에 대통령이 2분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적인 사회로 변화되어졌습니까? 샬롬과 정의가 입맞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회가 건설되어졌습니까? 왜 아닙니까? 이 십자가 정신, 이거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걸어갈 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희생이고 헌신이죠.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요, 그 길은 사랑의 길이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 새 계명이라는 이름을 붙이셔요. 사실요, 이때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요, 이미 사랑 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까? 자, 시작. 원수를 동포를 원망하지 말되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이미 구약의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새 계명이다라고 이름을 붙이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한번 아까 그 3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뒷부분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이 전전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끝까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목숨을 내어주는 지극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웃에게 필요하면은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새 계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나중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요, 서신서에서 그가 이렇게 권면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것 좀 거창하죠. 여러분, 그렇게 거창한 목숨 버리는 것 말고 여러분, 정말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것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요, 저 권면 이후에 권면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17절 18절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물론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진정으로 따뜻한 그 한마디 위로의 말을 건넬 때 정말 그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물질적으로 궁핍한
비판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을 볼 때 단지 말로만 때운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서 그 이웃의 필요를 채울 때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아주 가난한 이웃을 신방하게 됐어요. 가난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여인인데요, 병들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누워있는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주머니에 그 재산 전부가 들어있는데요, 2실링 6펜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여인을 돕고 싶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내게 3실링 6펜스가 있었다면 기쁨으로 1실링을 이 여인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마음뿐이고요, 정작 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시기에 반드시 자매님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그런데요,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양심을 계속해서 때리는 음성이요. 이 위선자, 이 사람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운운하면서 정작 주머니에 돈을 움켜쥐고 있다니. 이 말씀이, 이 음성이 그 양심을 때려요. 결국은요, 주머니에 있던 2실링 6펜스 다 내어서요, 그 여인에게 건네줬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단칸방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걷는데요, 그 주머니가 비어있는 만큼 그 마음도 너무 가벼웠어요.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당장 그날 저녁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요, 우편이 하나 도착했는데 열어보니 10실링짜리 금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이 진리임을 그가 몸소 경험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것 내어주고 정말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요, 말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 드린 적이 있죠. 선생님, 내가 형제를 용서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최고의 숫자 7번이었어요. 형제를 7번 용서한다면 사람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관용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쭙던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 490이죠. 490번 용서하라, 그런 말씀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 끝까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몇 번 용서 받으셨습니까? 7번씩 70번. 여러분, 490번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490번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분 아무도 없습니다. 무한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인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일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힘을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왕에게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죠. 그 사람을 불러요. 꿇어 앉혀놓고요, 빚 갚아, 독촉하십니다. 네 몸 팔고 네 아내, 네 자식들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팔아서 내게 빚진 1만 달란트 지금 당장 갚아. 이렇게 독촉을 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요, 그냥 싹싹 빌면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갚아드리겠습니다. 사정사정을 하죠. 이 왕이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줘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디론가 가는데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찾아갑니다.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죠? 목을 꽉 붙들고는요, 빚 갚아 독촉해요. 그 동료가요, 자기가 왕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싹싹 빌면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목을 붙들고요, 관공서로 가잖아요. 그리고는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 빚 갚을 때까지요. 여러분, 이 비유 생각하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셔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비유예요. 여러분, 그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 달란트가요, 노동자 16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면요, 한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1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말 그대로 100일치 품삯이에요. 여러분, 정말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다면은 100데나리온 그거 탕감 못 해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감옥에 쳐넣은 다음에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대노합니다. 다시 불러서요, 그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이 사람이 그런 일이 펼쳐지라는 것 몰랐을까요? 왕이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도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어질 거라고요.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합니까? 답이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어요. 왕이 언제 독촉할지 몰라요. 그래서 돈을 만들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빚진 자들 찾아가서 그 돈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한 사랑, 그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 거기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다른 측면에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대학가에서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요, 한 캠퍼스에 정말 그 아주 멋지고 잘생긴 남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손을 잡고 그가 걸어가는데, 여학생인데,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려서, 지지리도 못생긴 그 여학생이 옆에 손을 잡고 걸어가요. 근데 옷 하나만큼은 정말 잘 입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저 여학생의 아버지는 분명 재벌일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목격되어져요. 여학생이 정말 예뻐요. 그런데 그 여학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볼품없는 외모의 남학생이 그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저 남학생은 분명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요, 정말 죄송해요, 지지리도 못생긴 여학생과 정말 지지리도 못생긴 남학생이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야, 얘들아, 정말 쟤들을 사랑하나 봐.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요, 그 안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담겨 있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요, 조건을 따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 그 장식품들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먼저 사랑해요. 이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요,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5절이에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적인 끝까지의 사랑을 할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은 오직 은혜의 길입니다.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물었을 때요,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니,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리고 왜 나중에는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은 뭐고 여기 후에는 뭡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관여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후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답변을 들었을 때 좀 열이 받친 것 같아요.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죠.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따지죠. 그러면서요, 이렇게 손을 불끈 쥐고 주먹을 쥐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외쳐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여기는 진정이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감격하셨습니까? 아니요. 38절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졌잖아요. 그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못 따라갔냐고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자기 자신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했거든요. 여러분, 그 증거는 그 뒤에도 나오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보세요. 예수님은 피땀 흘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토록 땀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2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콜콜 잡니다. 졸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앞에 부닥칠 그 시험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가 알았다면, 그리고 그 시험을 자기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뼈저리게 깨달았다면 그가 졸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는 아니지만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근데 졸았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는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처절하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후에는 따라갑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처절하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잖아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 이것 외에 우리가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다른 비결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이걸 라틴어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쿠어 바디스, 도미네. 이게 바로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영화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원래는 소설로 만들어진 그 역사 소설이죠. 시엔키에 비친가? 그 폴란드 작가가 그 코바디스라는 제목의 역사 소설을 썼어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요, 이제 그 작품을 근거로 영화를 만들었던 게 코바디스 도미네. 거기에 이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엄청 심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위기에 이렇게 이르렀어요.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눈물로 간청해요. 사도님, 지금 여기서 생을 마감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사도님이 죽으면 우리 로마 교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빨리 이 환난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십시오.
그 눈물 어린 간청에 못 이겨서 그가 로마를 떠나죠. 그 어둑해질 때 로마를 도망가거든요. 로마시를 빠져나가거든요. 아피오 가도라고 하죠. 그 바위가 깔린 길들, 그 로마의 길, 터벅터벅 한 걸음 무겁게 내딛습니다. 새벽녘에 이르러요. 동이 트거든요. 그 황금빛, 찬란한 그 태양빛이 떠올라요. 근데 그 빛을 보니까요, 그 빛 한가운데 예수님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그거예요. 내가 로마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의역하면요, 네가 지금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으니 내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한다. 그 답변을 듣고 나서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흐느끼죠.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주님 가시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일어서서요, 그 길로 다시 로마로 들어가죠. 결국은 그가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외치죠.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로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결국은 역십자가형에 처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로 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갔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기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기에 그가 그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매일 아침 주님께 드려야 될 질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네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이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 충만만이 그 길을 가능케 한단다. 오직 은혜의 길이다. 여러분, 이 음성에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